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지역의 나인성 입구에서 벌어진 두 무리의 만남을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장래 행렬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죽음이, 한쪽에는 생명이 있는 그런 대비되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직 울음만이, 슬픔만이, 절망만이 가득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무리의 모습입니다. 자고로 옛날에 성문이란 그 한 도시의 출입구이자 상징적으로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경계선 위에서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도저히 내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하게 여기심이 어떻게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복음의 압축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어떤 장래 행렬, 즉 내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 혹은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로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내 삶 속으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과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13절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고 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기시고입니다. 보셨다라는 것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단어가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금 깁니다만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오직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속에 내장이 있잖아요. 이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긍휼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왜 예전에 우리네 엄마들 보면 항상 기도하실 때 가슴 치면서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한이 많은지. 한이 많으니까 이 가슴을 때리지 않고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현실에 엄청난 거대한 벽 앞에서 한낱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저 가슴 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는 엄마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슴 치면서 그 속에서 또 끓어오르는 그런 긍휼하심, 그게 바로 오늘 표현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죽음의 현장을 그냥 넘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장례식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살고 태어나고 그리고 또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하나의 가십거리처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똑똑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고통은 설명되지 않아도 주님의 눈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기도할 때, 혹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 우리의 입술에 오르기 전에, 아니면 도저히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한숨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읽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그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 등을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사실 조금 되게 딱딱해 보여요. 울지 말라. 아니, 예수님 너무 대문자 T인 것 같아요. MBTI 따지면 너무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울지 말라. 아니,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잃어버린 이 과부한테 너무 하시는 소리 아니에요? 다소 무뚝뚝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명령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무책임한 그런 위선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슬픔 앞에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공감해 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돼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100%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괜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예수님은 너무 차가운 분이네, 너무 딱딱한 분이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정말 너가 울지 않게 되는 놀라운 상황으로 역전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울지 말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인성이 존재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남서쪽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과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하고 여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 그것은 곧 이 과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단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이 과부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어머니 1명, 며느리 2명. 그런데 이 며느리 2명이 한 명은 모압이고 한 명은 암모지예요. 이 이방인 여인 2명이 게다가 남편을 다 잃어버렸으니 과부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3명이 다 과부이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농장에 가서 곡식을 조금씩 거두어주는 작업들을 도와주면서 곡식을 얻어오는 일들을 했습니다. 과부가 직업을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인성 과부의 입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건장한 아들이 1명 있네요. 이 아들이려면 충분히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즉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 기반도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빌려주십시오. 무선 마이크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은 그때에 예수님은 희망으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내 고통을 아실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복창 터지는 제 속 사정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아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마음,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함께 우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잘 함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 엄청난 고통의 현실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말이 아니라 함께 하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명령이 아니라 곧 일어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약속하는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죠?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울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현실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된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장래 행렬의 그 중심으로 들어오십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큰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직접 서십니다. 이 장면은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인간의 더러움, 슬픔, 죽음의 현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삶의 현실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직접 걸어오셔서 그 죽음 앞에 대놓고 손을 대십니다. 자, 말씀에 써있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니까 그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 서다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동작을 멈췄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권위 앞에 복종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죽음조차 하나님의 권세 앞에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명령 헬라어로 에게르세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이 에게르세티가 동일하게 사용돼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만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권세로 죽음을 무력화시키실 건지를 미리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땡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단어로. 예수님은 단순히 한 청년을 소생시키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부활의 사건을 미리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어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과 거의 동일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평행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 곧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단지 생리학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한 문장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즉 잃어버린 자를 다시 품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절을 넘어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잃어버린 자리, 상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음성은 우리의 절망을 멈추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참으로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간호학과 출신인데 그 친구가 큰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매일같이 중환자실에서 자기가 간호했던 환자들이 결국은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느 날 중환자실에 한 분이 심정지로 이제 갑자기 이제 코드블루가 떴습니다. 의료진들이 다 총출동해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이어갔어요. 보통 코드블루 떴을 때 30분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상황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미약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그 간호사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이란 게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잘 붙들고 제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있는 그런 많은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 하면서 너무 힘들대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교대의 과정을 통해서 노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을 주셨고,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그 직업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고 저희도 굉장한 도전이 되는 그런 그 한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부정한 것이 정결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런 죽음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들이 있고요. 식어버린 믿음도 있을 것이고요. 멈춰버린 사명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만지시면 생명의 삶,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목격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인성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말씀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에페스 캡사토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에페스 캡사토라는 이 단어는 찾아오시다, 방문하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아픔 속으로 관심을 가지고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찾아오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지 한 마을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쳐들어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 나인성의 한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왕이 되는 순간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다 퍼졌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는 단지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과부의 눈물로 시작됐던 이 작은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으로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확산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이 생명과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완성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우리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쳐들어오시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에페스 캡사토로 관심 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시니, 이제는 내 삶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내 삶의 이야기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와우, 너무 놀랍지 않니? 하나님은 놀라운 큰 무대보다 엄청나게 막 기적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큰 무대, 아니면 예루살렘성 한복판 그런 데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가장 가난했던 도시 나인성의 한 작은 눈물 속에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혼자 교회를 다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뭘까요? 아, 그 청년이 그렇게까지 기도했으니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더라. 이게 가장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긴 합니다만은 그 친구는 여전히 홀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청년이 외로움 속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해피엔딩 우리 너무나 기대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 청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그 청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가족들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본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 가족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당장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 죽을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처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에페스 캡사토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청년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적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죽음 같은 현실, 절망뿐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손을 대시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 슬픔에 대해서 또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 깊숙이 에페스 캡사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